오늘 저는 네 번째 연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 비코스라는 말을 썼어요. 임하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치유명의 권세가 살아서 필요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그런 계급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것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는 바로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데다가 아무리 지위, 명예, 권세, 또 교회 직분,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위대하고 크리스찬이고 해도 전부 다 그것은 생명 떠난 송장이요, 알맹이 없는 죽정이요, 그리고 텅 빈 빈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가정, 교회, 직장이, 그리고 그 나라에도 어느 시대도 역사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그 성령 운동이 일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두 번 스쳐갔지요.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 미국 나라는 원래부터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월사 감리교 인디아나 일어난 갑자기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모이기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막 곳곳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교회가 확장돼 나가고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나니까 전부 전도의 나팔이 돼가지고 띠 뚜르고 안장 두르고 피켓 들고 전도지 뿌리고 전도하고 그런 때가 갑자기 스쳐갔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은 인물들, 그 당시 은혜 받은 인물들이 사회에 요소요소의 정치인이 되고 또 과학자가 되고 외교관이 되고 군 지휘관이 되고 나가서 하나님의 정직자들이 막 일어나고 짧은 역사에 소위 세계 경찰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 안 돼 하면은 남의 약한 나라 거기에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네 번째에 세 가지를 우리 상고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육성, 이 육성은 육체적인 모든 상황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육성이 영성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영성은 영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 성령에 대한 모든 은혜의 세계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 육성의 세계가 영성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 36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자, 여기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육성이 뭐가 돼요? 영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육성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기에 너희 새 마음을 준다.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 그럼 여러분 심장에 갑자기 돌덩어리가 됩니까? 무슨 마비가 되어가지고 아주 쇳덩어리가 됩니까? 굳은 마음은 육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 굳었단 말이죠. 강팍한 마음, 이것도 싸나워졌단 말이죠. 무자비한 마음, 이건 인정사정도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있을 것은 다 육체에는 전부 잠재하기를 싫어하고 필요 없는 거, 강팍성, 포악성, 사람 죽이는 거 살인이죠. 살인성,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자꾸 교만해집니다. 교만성. 그 다음에 일하기 싫어하는 것, 나태성. 또 여러분 자꾸 남을 저주하고 악담하고 하는 것, 그것은 저주하는 것. 또 무조건 안 된다 못 된다, 부정의식. 또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난 틀렸어, 열등의식. 또 분명히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포기하는 것, 자신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 그런 게 소외감, 이런 것들이 육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육성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반가운 사람도 없어지고 반가운 무슨 취미도 없어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 같아요? 부모 없는 고아 외롭지요. 자식 없는 부모 외롭지요. 집 없는 노숙자들 외롭습니다. 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외롭습니다. 또 타향살이, 객지살이 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저 외로운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있건 어디 있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얼마든지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원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면 꼭 오징어 뒷다리 꽂는 것 같이 똑같아요. 자꾸 오그라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수가 쫙쫙 피어나가듯이, 하이웨이라고 하지, 고속도로가 쫙쫙 피어나가듯이 영성은 뭐든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은 자꾸 안 되고 망해져 가는 거예요. 또 사실 육체는 그렇잖아요. 애기들, 미운 애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곱습니다. 근데 좀 크면 어떤 애는 좀 귀엽고 어떤 애는 덜 귀여워요. 또 조금 더 넓으면 어른이 귀엽다고 하지 않고 그냥 존경스럽다고 합니다. 난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귀엽다는 말 별로 못 들어봐요. 근데 어릴 때는 존경하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고 그는 귀엽다고 말 들어요. 자기 사람 변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월 따라서 이 육체는 변하지만은 영성은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는 후패지 가지만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넣으면. 그래서 새롭게 자꾸 새로운 것으로 바꾸져 가요. 그래서 우리 생각도 좋은 생각으로. 그 나쁘면 배시라고 하죠. 좋으면 굿 아이디어. 너 생각 너무 좋다. 그래서 자꾸 말도요, 육성은 나쁜 말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영성이 그하냐 육성이 그하냐 벌써 생각이 달라요. 지금은 이제 다 상담 신방, 전화 신방,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화면으로. 옛날에는 집집마다 신방을 다녔어요. 신방을 다니면 어떤 구역은 항상 가방에 뭐 싣고 다닙니다. 왜? 그 구역에 필요한 거 어느 가정이 있으면 주고 싶어가지고, 이 가정에 무슨 전자제품이 하나 있으면 주고, 또 옷이라도 있으면 입다가 나면 주고, 또 뭐 하다 보니 무슨 가구 기명, 또 뭐 식당에 뭐 수저, 숟가락, 나이프, 이런 거 포크 같은 것도 뭐 있으면 그 하는데,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뭘 하나 가져갈까? 아유, 권사님, 이거 둘이네. 둘이네. 이거 하나, 좋다. 이거 어디 샀어? 이거 얼마 줬어? 뭐, 달라는 거다. 그냥 아저씨, 권사님 하고 싶어? 있으면 좋지. 가져가요. 고마워. 그렇게 갖다 놓은 것이 집에 가면 진열장 같아. 수두룩해. 집집마다 하나씩 가져. 남의 것을 자꾸 탐을 내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탐심은 육성이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은 영성입니다. 그래서 비록 육성으로 강팍했던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사랑, 희락과 평으로 바꾸져요. 그리고 사랑, 희락과 평, 온유, 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절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항상
너희 안에 성령이 전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내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는데 그 속에 새 영을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련, 단련, 노력, 결심, 각오, 맹세, 밤낮 뭐 천만 번 들어도 그게 하나님 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영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나의 돌 같은 마음을 이 시간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새 영을 주어가지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거나 저렇거나 이렇거나 그렇거나 그렇지 그렇고 말고 자꾸 이런 식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마음에 이 시간 치료해 주옵소서. 바로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을 주여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 말씀이 있다가 기도하면요 그게 자기에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둘째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7절 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율례는요 하나도 해되는 것이 없고 손에 드는 것이 없고 지키기만 하면은 심지어 읽기만 해도 복이 있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있고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쏟아져요. 좋은 것으로. 그런데 행하려고 하면 또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육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줘가지고 규례를 행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이 말씀을 지켰더니 이런 축복이 임했더라. 그것도 자기가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응? 우리 신명기 11장 8절 이하에 뭐라고 했냐면 율례를 행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 무지무지하게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으면서 다 여러분이 율례를 하는 성령의 은혜로 지키 행해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자, 여기 신명기 11장 8절 이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좋은 것을 주시도 누리게 하셔도 형광등같이 반짝하고 지나가면 소용이 없고 네? 번개불 같이 뜨거워도 지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 세상의 불 중에 제일 뜨거운 불이 번개불이에요. 그러나 창세 이후에 번개불에 콩 볶아 먹었단 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치우려고 하면 1초 동안에 7바퀴 반을 돌아요. 번개가 팍 한 순간에 그렇게 빨라요. 번개불이. 그러니까 콩집을 사이에 7바퀴 반 돌고 끝났어 벌써.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율례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이 막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요런 그런 복을 다 주실 뿐 아니라 뭡니까?
하루에 막 호합한 호식에도 일회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롱런해야 되고 가보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휴게소에 가면은 요즘엔 또 스팀 그릇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난 처음에 휴게소 가서 어느 날 갑자기 물을 한 컵 마시고 나서 버렸는데 일회용 컵이 막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저는 그릇에 대해서 또 이따가 하면 설교를 한 사람이니까 컵이건 양재기건 종재기건 스팀 그릇이든 용기 그릇이든 플라스틱 그릇이든 그릇에 대해서는 딱 관심이 개념이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이건 종이 그릇이에요. 종이 그릇. 그런데 딱 한 번 쓰고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쳐다보면 내 속으로 얘들아 너희들은 딱 한 번만 왜 쓰임 받았니? 응? 일회용이라고 했죠. 일회용 컵. 그래서 또 그리고 나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절대로 저는 일회용 컵 되기 싫습니다. 롱런 사역하게 해주시고 롱런 사역에도 오래 살아야 되니까 오래 장수하게 해주시되 닌게로 오물통차고 오래 사는 필요 없습니다. 무병장수하여 롱런하게 오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바꿔서 기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손해리가 하나도 없어요. 난 어쨌든 현재까지는 내 기도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또 내가 지금 기도한 것이 여러분과 저 똑같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앞으로 난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왜? 과거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응답해 줄 것이고 지금도 지구 위를 뱅뱅 끼안고 지구 위를 돌려가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어쩌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뭐든 기도 안 하고 쳐다보기만 하고 기도 안 하고 부러워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잘 때는 사람 자꾸 빗밥만 하고 그런 사람 보면요 아주 참 불쌍해 답답하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난 그런 사람 보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오늘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규례를 지키게 됩니다.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뭡니까? 모든 것 잘되게 할 뿐 아니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땅에서도 장수해.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규례를 행해 지킨 사람은 얼마나 축복이 큰가 보세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긴장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흥업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소. 그런 말 누가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요소 심지어 새끼 자녀들 또 기르는 우양의 새끼까지. 내가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는 성도들이 엄마한테 기도를 막 하나라도 몇 바퀴씩 다 돌고 이름 불러 자녀들 이름 불러서 막 돌다가 보면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우양의 새끼도 복 받으라고 주리, 피스, 메리, 살롬이 막 다 막 이름을 개 이름도 달달달달 다 외웠어요. 그런데 그 개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분명히 성경 말씀은요 하는 규례를 지키면 심지어 우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데 손대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선택할까 선택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복을 주면 복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직업을 선택해도 복이 없어요. 하나님 복이 있는 사람은요 여기 성경이 말씀했죠. 손대어서 하는 일마다 복을 주겠다. 손대어서 하는 일마다 한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복 있는 사람 누가 되느냐? 규례를 지키는 사람. 그 규례를 누가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규례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요. 끝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군대. 자, 우리 에스겔 37장 10절 기억이 잘 날 겁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깊이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다 해골떼들인데 이 해골떼가 살겠느냐?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골떼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로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와 살아나는데 뼈가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형체는 나타났지만 생기가 없으니까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갔더니 막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큰 군대가 됐어요. 응?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어요. 좋은 군사가 됐어요. 무슨 군대예요? 여기 영문에 A good soldi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 여러분과 나는 정말 좋은 군사가 되십시다. 응? 우리는 정말 A good soldier가 돼야 돼. 무슨 soldier? Of Jesus Christ, of Heavenly Father, Holy Spirit. 우리는 예수, 성부, 성자, 성령에 사용하시는 큰 군대가 되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큰 역사를 나타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우린 힘이 없어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에스겔 37장 6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의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랬어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고 해서 호의호식으로 막 그냥 대걸 궁궐에서 오곡진미에다가 지위명의 권세 막 영웅호을 열사로 칭호받고 박수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계급이 높을수록 정말 DDT 훈련 받는 용사들처럼 UDT 훈련처럼 우리는 막 해병대에 그 기동 훈련 받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는 고난도 각오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조금 일만 해서 누가 알아준 사람 없나? 아무도 보는 데 없네. 뭐 사람 보자고 해요. 우리 사람 자꾸 보고 칭찬받으면 상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는 십자가 군명의 용사가 되고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